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사실 에스라의 속편입니다. 본래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따로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한 권에서 연속된 내용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나라의 멸망이라는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던져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던져주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바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약 150년간을 더 지속하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이때 남유다의 귀족들과 부자, 지식인들 약 3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 본토에 살게 합니다.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정착하여서 그들의 혈통과 문화 그리고 신앙을 잘 보존하였습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나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온 모든 나라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되죠. 이때 유다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때 5만 명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 후에 80년이 지나서 이제 에스라의 인도하에 2천여 명이 2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14년이 지나고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소수의 사람들이 귀환하는데 이것이 바로 3차 귀환입니다. 이때가 주전 444년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3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유대로 돌아온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무하고 성전은 방치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이제 지쳐서 절망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슬픈 소식을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엘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말씀하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가 왕비였던 아수에로 왕의 아들로서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났을 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동생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절망적인 소식이었죠. 3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은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부푼 꿈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환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 주위의 이방인으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과 노략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내용인 것이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멀리 2000km 떨어진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 페르시아의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에 있던 사람이었죠. 11절에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왕궁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단순히 왕의 술 시중을 드는 것만 아니라 왕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학식과 지혜와 인품을 갖춘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요직 중에 요직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바벨론 포로 3세였습니다. 아마도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인 예루살렘의 형편과 전혀 상관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대제국의 권좌를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며칠을 울며 불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내 주위의 이웃들, 내 나라, 내 백성들의 아픔을 절대로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이 사회와 캐나다와 한국과 이 나라의 아픔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자기 동족의 고통을 보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그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겼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에 벌어지는 악한 일들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는 죄악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함께 우는 사람, 그리고 이웃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알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내 문제, 내 형편, 내 살 길에만 국한되어 있진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금식까지 해가며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통 이기적인 기도, 기껏해야 나와 내 가족, 내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캐나다 땅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간절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비로소 이 시대에 빛을 비춰주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과 같이 저희 또한 우리 지구의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 생명과 참 소망, 참 복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 이웃과 또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우리 예배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과 또 이 땅의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